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끌려왔는데 이 여인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굳건히 믿고 따르던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 들어서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녀를 정죄하여 돌로 쳐 죽이라 하였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이 죄로 인해 잡힌 여인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앞으로 내 운명은 어떻게 갈 것인가?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을 통해서요, 내 자신의 모습을 함께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요,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 죄와 실패투성이인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흔히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중에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사랑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틀린 표현이 아니죠. 자녀를 낳고 기를 때 어린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사실 어떤 관계의 사랑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위대한 사랑도 무너질 때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아람의 군대에 포위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사마리아 성은 3년 동안 포위되었는데, 이 포위 기간이라는 것은 성 안으로 이 개미 한 마리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한 발짝도 성문 밖으로 나가지 못한 겁니다. 무려 3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 정도는 이제 이 포위한 군사들과 맞서서 성문 위에서 대치를 하며 싸울 수가 있는데,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불리한 건 이 성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물과 양식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하루는 사마리아의 왕이 이 도성을 거닐고 있는데 한 여인이 그 왕을 아주 간절히 부릅니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왕이 지금 내가 무슨 수로 너를 돕겠느냐? 내가 왕이지만 나도 아무 힘이 없다 라며 대수롭지 않은 듯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녀는 신경 쓰지도 않고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니까요, 이 여인이 무슨 얘기를 하나요? 어제 다른 여인과 함께 말을 맞춰서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먹고 내일은 너희 아들을 삶아먹자 약속을 했는데, 어제 그렇게 약속한 대로 자기 아들을 죽여서 삶아먹고 오늘 배가 고파서 그 여인의 아들을 먹으려고 보니까 그 여인이 아들을 숨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으니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왕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는 옷을 찢으며 성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상을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고통과 고난과 슬픔이 다가오니까 그 부모가 어린 자녀를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이게 무슨 소리죠?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와 고난이 찾아오면 어느 순간 내 의지도 무너지고 우리가 그렇게 칭송하는 이 부모의 사랑도 깨어지면서 자식조차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결국엔 그 자식의 목숨도 빼앗는 일이 비일비재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가치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조금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조금 믿음을 지키는 것 같습니까? 실제로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넘어질 기회가 찾아오지 않은 것뿐이지 실제로 내 인생 가운데에 나를 쥐고 흔들 문제와 괴로움과 슬픔이 덮쳐오면 나도 넘어지는 거예요. 굳건히 믿던 내 의지도 꺾이고요, 내 마음에 조금도 이 자비심도 사랑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말했어요. 그녀는 죄를 짓는 중에 잡혔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녀가 진짜 죄를 지었습니까? 그녀가 실제로 가늠한 여인입니까? 사람들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못 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녀를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그녀는 간음을 했을까요? 왜 그녀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 걸까요? 그녀의 삶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나는 죽을 때까지 거짓말 한 번 안 할 거야, 나는 죽을 때까지 죄 한 번 안 지을 거야 라며 스스로 다짐하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스스로 선하게 살고 싶어 하더라도요, 내가 넘어질 그 상황, 그 기회가 안 찾아왔을 뿐이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면요,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나 하나 살고자 그렇게 아득바득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인의 죄의 원인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만 바라보죠? 그 여인의 저지른 죄만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사마리아 성의 그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을 잡아먹었을까요? 당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부모로서 자녀를 그렇게 먹을 수 있습니까? 비난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다스려보고 단련시켜봐도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서는 안 돼요. 나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나는 언제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렇게 늘 연약하고 볼품없는 것이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지금 당장이라도 그 약한 곳을 부여잡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이길까? 그 방법을 고민하는 거지. 내가 나를 확신하고 내가 나를 신뢰하고 내가 나를 믿으면 그 순간 우리는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히려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나는 아무 죄도 짓지 않는데 너는 왜 그렇게 나약하냐? 너는 왜 그렇게 연약하냐? 너는 왜 맨날 죄만 짓냐? 라며 남의 부족함과 허물을 정죄하기 일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사실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만약 우리가 이 두 부류 중에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냐 물어본다면 당연히 죄를 짓지 않는 쪽에 서고 싶죠. 누가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싶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요,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서 남의 허물이나 들여다보며 그를 정죄하는 위치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나도요, 참으로 이 세상의 문제와 괴로움 속에 넘어져 쓰러져 슬피 오는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한 순간을 우리가 의지하며 내 자신의 이 연약함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지금 내가 의지해야 할 쪽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모세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따르면 어떻게 되죠? 지금은 내가 이 여인과 같은 편에 서 있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 군중의 편에 섞여서 정의의 돌을 들고 너는 죽어라 라며 그런 여를 정죄할 수 있는 이 자격을 얻을 수 있었지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 나도 넘어지며 내 부끄러움 속에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때는 이런 정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런 스스로 올바르다라고 말하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허물조차 덮어줄 너무나 크고 넓은 사랑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을 위로할 뿐, 내 허물을 덮어줄 뿐, 내가 비록 그 죄의 현장에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온갖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당하는 순간에도 내 편에 서서 나를 감싸주실 그 위대한 사랑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오늘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침을 들은 군중들은요, 그 짧은 순간에 마음이 동하여 소리를 지르며 그 여인을 비난합니다. 잡아라, 때려라, 죽여라 뭐 말을 하겠죠. 우리 참 익숙한 장면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배고픈 5천 명을 먹이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분이 우리의 진짜 왕이다 라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그저 배부른 까닭이다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얼마 후에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서 로마의 군인들의 손길에 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주님을 환호하던 손길이 금세 배신을 하고 나사렛 예수를 죽이라 소리칩니다.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때리고 모욕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끌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요? 능력이 많다고요? 물질이 많다고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진정 내 인생 가운데에 내 스스로 감당 못할 문제가 찾아오면요, 나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순간에도 내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걸 견딜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깊은 죄와 허물조차 다 덮어주실 위대한 사랑이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오늘 만약 이 여인이요,
바리새인들에게 발각되자마자 그 자리에서 소위 오늘날로 말해서 막 즉결 처분, 너는 이 자리에서 죽겠다라고 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뭐냐? 그 절박한 순간에도 이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욕심을 품고, 야, 우리가 이것을 나사렛 예수를 고발할 길을 삼자 해서 그녀를 예수님의 눈앞으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내가 참으로 그 절망의 끝에서 더럽고 추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다 들켜서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됐는데요, 그 사람들도 자기 욕심과 자기 그 교만 때문에 나를 끌고 예수님께 간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더럽고 추악한 내 인생이 살 길을 얻더라 이겁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기준에 스스로 합당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 누구도요, 자기 인생을 확신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손길 속에 내 모든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가 있다면요, 그 절박한 순간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때로 우리는요,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무거운 죄의 짐을 가지고 주의 앞에 서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며 스스로 자문하며 오늘 하루만 쉴게요, 주여.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 차마 주님이 십자가도 바라보지 못할 때,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주께서 그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더라. 왜 그럴까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요, 여러분. 그건 오히려 더욱더 깊은 죄악으로 들어가 내 삶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길입니다. 그런 순간에도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다면요,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벌거벗어 부끄럽고 참으로 이 마음을 가눌 길이 없지만 그래도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왔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있다면요, 그걸 우리 안에서 찾으면 안 돼요.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세미한 음성 중이라도 나를 부르시면서 지금 내 상황이 어떠든지 상관없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귀한 사랑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의를 책임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손에 잡힌 여인을 바라보시고는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지금 그 여인이 까딱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주님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그녀를 미워하거나 그녀를 정죄할 마음은 없으셨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목적은 뭘까요? 첫 번째는 이 죄 지은 여인을 처벌하는 겁니다. 그 목숨을 빼앗아서라도 너는 죄를 지었으니 고통 중에 죽어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여인을 빌미로 해서 이 여인을 품을 예수님을 사로잡아 비난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저 나사렛 예수를 봐라. 저는 모세율법도 가벼이 여기는 자다. 저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며 그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 보면 그런 눈길을 본 적 있죠. 막 내 눈으로 이 사람 무슨 말하나 무슨 행동하나 살펴보면서 뭐 하나 꼬투리 잡으면 그걸 칵 물어가지고 그냥 막 핥히는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네. 치라는 말이에요? 안 치라는 말이에요? 말하기가 어려워요. 바리새인들은 치라 그러면 이 사랑 없는 자요 할 거고, 치지 말라 그러면 이 모세율법을 어기는 자요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치라는 겁니까? 치지 말라는 겁니까?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게 치라는 건지 치지 말라는 건지가 아니라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지금 그 여인을 향해서 시기심, 질투심, 분노를 품고 있던 그 사람들,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여서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마음을 합한 모든 군중들의 마음을 때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죄가 없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쩌다가 주님을 알게 됐습니까? 어쩌다가
이 청주 순복음교회 나오게 됐습니까? 제가 많은 질문들을 해봤는데 참 그 대답도 다 가지각색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의 뱃속에서부터 오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타지에다가 이사 왔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가 확 보였다는 거예요. 아니 저기 교회가 있었어? 자기도 모르게 들어갔는데 막 거기서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고 그때부터 청주순복음 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자신의 이야기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곳에 들어왔는가? 나는 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가? 다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자기만의 고백이 있을 겁니다. 그 고백과 이야기가 뭔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세상에서 참으로 죄악과 허물 속에 허덕이며 살던 우리의 인생이요, 어느 날 누군가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 앞에 서게 됐다 이겁니다. 설령 그게 오늘 이 죄악 중에 잡힌 여인의 모습처럼 부끄러운 모습으로, 참으로 이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지금 내 앞에 누가 서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요, 우리 운명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이 바리새인들의 말처럼 이러한 사람은 모세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당신은 죽을 겁니다. 그렇게 안 끝난다는 거예요. 왜요? 모세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같이 말씀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유 잘 모르겠는데요. 들어봐야 알겠는데요. 이거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성경에는 항상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무엇을 행하시든 그건 절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은 지금 비록 내가 듣기에는 내 마음이 쓰지고 고달프고 괴롭고 참으로 주여 왜 나를 이렇게 박대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느끼는데 그 목적은 뭐라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풍파를 온전히 견디어내고 정금과 같이 승리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여인은 왜 하필 그 죄악 중에 바리새인의 눈에 걸려가지고 잡혔을까요? 왜 하필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세상에 발각되게 되었을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저자는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낳자마자 병이 걸렸습니까? 앞을 못 보는 겁니까? 다리를 저는 겁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비난할지 모르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오늘 이 여인의 삶이 자랑스러운 삶이냐? 절대 아닙니다. 부끄러운 삶이에요. 허물로 가득한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주목해서는 안 돼요. 왜요? 결국은 나도 그 인생과 다를 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저 여인은 죄를 지었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질문이에요. 오히려 그런 질문에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럼 우리가 뭘 물을 게 있습니까? 오히려 주여 나는 이 죄악 중에 거하며 어떻게 소망을 범할 수 있습니까? 이걸 물으셔야죠. 그걸 물으셔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주의 뜻을 내가 밝히 보이리라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하신다고요? 아니요. 그녀의 운명은 이 죄에서 건짐 받았습니다. 그녀의 운명은요, 이 절망과 괴로움과 죽음에서 생명으로, 미래로, 소망으로 변화받은 거예요. 뭘 했기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나의 실수와 잘못조차 이해해 주시고 나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조차 다 대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그 귀한 사랑만이 우리의 미래이며 우리의 운명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거예요. 죄는 내가 졌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모든 죄값을 다 감당하여 멸망하고 죽임당할 것이 아니라 나는 건짐받고 주님이 고난 중에 그 생명을 나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참된 운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비록 지금 내가 아무리 이 여인처럼 깊은 죄악과 허물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으로 낙심하셔서는 안 돼요. 부끄러워할지언정 내 모습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깊은 죄악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도 반드시 건져낼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 죄악을 행하다 보면 그 죄악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요, 때로는 이 애교 수준의 잘못이 있어요. 뭐 거짓말을 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뭐 훔쳐먹는다든가, 과자를 꼭꼭 숨겨놔도 강아지처럼 냄새를 맡나? 어떻게든 찾아내서 그걸 다 헤쳐놓고 막 엉망으로 만들어놔요. 그런 건 웃어넘길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요, 이 부모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잘못도 합니다. 얘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이런 짓도 할 수 있나? 그럴 때면 제가 아무리 부모지만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면서 얘를 내가 어떻게 징계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 인간 부모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참으로 내 스스로도 놀랄,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인생입니다 라며 스스로 낙심하는 순간에도요, 그런 인생조차 다시 되돌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망설일 이유는 전혀 없죠.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건져주시니까.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귀한 능력과 이 사랑의 손길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 모세에게 왜 그를 불러 이스라엘에게 보내는지를 알려주시는 대목인데 뭐라고요?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어떠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지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내 고통과 슬픔의 깊이를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능력의 팔을 펴서 언제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요, 우리를 건져 주실 준비가 되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요, 우리를 향한 섭리 안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쓰신다는 거죠. 오죽하면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주님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망설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다고 해서, 절망이 찾아왔다고 해서, 내 스스로 넘어지고 실패하여 그 쓰라림 속에 있다고 했어요. 아, 나는 망했구나, 내 인생이 끝났구나,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 순간에 절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고통의 깊이가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죄악을 지었다 할지라도요, 주님의 능력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 사실을 믿는다면 당장이라도 내 아버지 집에는 편안해질 곳이 있구나, 그걸 아셔야죠. 비록 내 부끄러운 짓을 하여 아버지의 이 가문에, 그 명성에 먹칠했구나 라며 느낄지라도 돌아갈 곳은 어디라고요? 아버지 집밖에 없음을 아셔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몰래 그 뒤를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면서 너도 예수의 제자지? 라는 물음에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부끄러워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어떻게 했어요? 그 무덤을 지킬 생각을 하지 않고 갈릴리로 돌아간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리라. 그러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여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근데 그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버려뒀던 이 배와 그물을 얻어가지고 그물 내리면 물고기 잡아 먹고 삽니다. 근데 이야기는 거기서 안 끝나죠. 예수님이 다시 그 베드로를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곳에가 그물을 내려라.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 이 베드로가 자신을 찾아온 것이 다시금 주님인 것을 알고요, 저 앞에 뛰어가 그 앞에 엎드리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죄를 정죄하기 오신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면서 처음 만났을 때 주신 소망이 뭐였죠? 내가 너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걸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걸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베드로 스스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는 주 앞에 설 수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베드로를 포기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다시 그를 불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던, 어떠한 문제에 처했던 반드시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나는 누구다? 나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다. 이건 세상의 시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너도 더럽고 나도 더러우니까 괜찮아, 괜찮아. 할렐루야. 그죠?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니까 다 괜찮아, 다 죄인인데 뭐 무슨 상관이야. 이게 세상의 시선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죄를 모르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그들도 자기가 죄인인 거 다 압니다. 근데 왜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나오지 않죠? 다 죄인이니까 어차피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한 명도 없는데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너도 죄인이잖아, 나도 죄인이고, 그럼 문제 없는 거 아니야? No problem. 이게 세상의 시선이에요. 여러분,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아담처럼 하나님의 음성조차 피하면서 그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내 몸을 숨기게 급급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너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자신들이 잘난 줄 아는데 사실은 그 죄를 벗어날 용기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의를 발견합니다. 어디서 난 의라고요? 내 자격이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의다, 이거예요. 그 의가 나 안에 있음을 알게 되고요. 내가 참으로 이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청산받고 주님 안에서 의롭게 높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신다고요? 나를 의인 삼아 주신다, 이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이 막 죄를 짓고 있어. 다른 남자와 이 바람을 피고 있는데 바리새인에게 딱 걸렸습니다. 너는 남편이 있는 여인으로서 지금 왜 간음을 하느냐? 잡혔어요. 그때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에이, 오늘 운이 없네, 이랬을까요? 아니요, 아마 사지가 바들바들 떨리면서 나 이제 죽었구나. 참으로 저 사람들은 자비가 없는데 나는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부끄러움과 고난을 당하면서 죽겠구나.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절망이 가득 들어찼을 겁니다. 두려움에 바들바들 떨었을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요, 그녀가요, 바리새인의 손에 끌려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도 그녀는 살 소망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겠구나,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나는 곧 죽겠구나, 이런 두려움과 절망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뭉성뭉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다 하나둘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누가 이룬 겁니까? 누가 그녀를 건졌습니까? 그녀의 의가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녀를 의롭게 만들어 준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절망을 품을 때 그 절망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두려워할 때, 낙심할 때, 스스로 포기할 때 그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던가요? 내가 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한번 소리 꽥 지르면 마음이 후련해지면서 이제 됐어 하면서 어떻게 좀 시원하신가요? 아니요, 우리 인생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분노와 절망, 시기심, 질투, 그런 마음들은요, 내 운명을 바꾸는데 일말의 도움도 되지 않아요. 오히려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욕심을 버리라고 할까요? 왜 거짓말하지 말라 그럴까요? 왜 남을 미워하지 말라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럼 누가 칭찬하니까? 아니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남을 미워하고요, 남에게 원망한다 할지라도요,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만 그러지 않았으면, 백날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과거로 되돌아가가지고 그 미래가 바뀌는가? 아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런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원망의 마음들, 시기의 마음들, 질투의 마음들, 또 나에 대한 어떤 죄책감들 다 버려야 돼요. 깨끗이 버려야 돼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님의 손길에 나를 도우신다. 주님이 나를 건지신다. 앞서 말씀드린 이 사마리아 성의 고통이 가득할 때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만 백성 앞에 서서 이렇게 외쳤어요. 너희들의 고난이 내일 이맘때면 그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왕의 신하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게 가능합니까? 그 말이 그 인생에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그 말이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의 고난을 끝낼 수 있는 힘이 되냐 이 말이에요. 설령 엘리사의 말을 조금 더 못 믿겠다 할지라도요, 굳이 그 말을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그 원망의 말이 있을 때 입을 꾹 닫는 게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차라리 여러분 다 버리지 못하겠으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지 마세요. 도움이 안 됩니다. 엘리사가 그 신하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는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어떻게 됐어요? 성난 군중이 아람의 막사에 양식이 가득하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막 달려듭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가 그런 백성들을 또 자기가 통제하겠다고 멈추시오 했는데 사람들이 말을 들어요?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는 그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긴 했지만요, 입에 대지도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왜 그 인생의 절망에 빠져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이 절망과 패배감을 버리지 않으면요, 아무리 주님의 이 섭리가 나에게 소망과 믿음을 주신다고 할지라도요, 나는 그걸 눈으로는 보아도 먹지는 못하는 저주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마음속에 어떤 비난도, 어떤 실패감도, 절망감도, 이 악한 감정을 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과 맞서 싸우면서요, 참으로 이 눈으로 보는 모든 환경이 나를 어그러뜨리며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살 소망을 찾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바라본다고 할지라도요,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나는 바보야, 나는 멍청이야. 도움 안 돼요. 남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도움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 그와 같은 비난의 마음을 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혼돈과 공허,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말씀을 하시니 빛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바다가 생겼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놀라운 게 아니에요. 왜요? 그게 바로 믿음의 과정입니다. 내 마음속에는요, 문제와 괴로움으로 인해 혼돈과 공허만 가득해요. 근데 그 순간 내가 내 마음으로 결단하여 주님의 도움을 믿습니다. 고백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빛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소망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요, 주님을 닮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일어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권능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범하지만 침몰되지 않습니다. 불 가운데 거할 때에 그 뜨거움이 나를 둘러싸지만 그 고난 중에도 나는 타지 않아요. 왜일까요? 내가 주님을 너무 잘 믿어서요. 내가 기도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아니요. 여기 뭐라고 말하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세상의 그 어떤 물과 불과 고난일지라도 나를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2번이나 표징을 요구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수많은 미디안의 군대와 맞서기 위해서 3만의 군사를 모았지만 주님은 고작 300명의 병사를 허락하셨어요. 그때 이 기도는 잠이 오질 않습니다. 하나님, 이 300의 군사로 무슨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은 미디안의 군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막 이 밤에 막 가슴이 쿵쾅쿵쾅해가지고 불면증에 시달리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네가 걱정이 되고 두려우면 이 미디안의 군대 한번 살펴봐라. 내가 어떤 일을 예비했는지 네가 가서 미리 보고하라. 그래서 기드온이요 몰래 가서 미디안의 진영을 살피는데 그 군사들이 하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엄청난 큰 덩어리가 와가지고 우리 진영을 싹 쓸어가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병사가 야 나도 그 꿈 꿨어.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떡덩이가 바로 저 하나님의 종인 기드온이래. 그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 받아가지고 힘을 얻었는데 그가 이 큰 떡덩이 같이 우리 군사를 다 쓸어버린다는 거야. 막 자기들끼리 떨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원처럼 여전히 두려워하며 걱정, 근심이 휩싸여 있지만요,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하신 미래가 뭔지를 네가 안다면 너는 그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겠습니까? 이 기도원이 이기는 것을 보지 못해서 그의 군사를 다 빼앗고 그저 이 300명의 무슨 알몸처럼 그를 이 죽음의 중심에 내몰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함인 거죠. 기도원의 칼이라 물론 그랬지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칼을 들게 한 분이 누구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위험하죠. 생각해 보세요. 이 바다의 모래와 같다. 성경에 숫자가 안 나오지만 뭐 어림잡아 몇만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를 고작 300명으로 싸우라니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왜요? 너의 힘으로 했다 할까 하노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라는 거죠. 하와이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베서니 해밀턴이라는 어린 여자 소녀였는데 그녀는 서핑 선수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서핑을 연습해가지고 모든 대회를 휩쓸 정도로 아주 큰 재능을 보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그날도 이제 서핑을 하기 위해서 도구를 가지고 나가 파도를 타면서 연습을 하는데 거기에는 이 깨끗한 해변이어야 되는데 예상치 못하게 상어가 덤벼든 거예요. 순식간에 이 어린 소녀의 왼팔을 물어 뜯어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병원에서 깨어난 그녀는 자신의 이 팔, 어깨 아래 팔이 완전히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저는 서핑을 잘 모르는데 이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몸의 중심,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한 팔을 잃어버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손이 하나 없다는 수준이 아니라 몸의 중심 자체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연습을 해도요, 옛날 같은 기량이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것도 운명이다. 포기해라. 새로운 길을 찾아라. 서핑은 너의 운명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조언을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녀에게 도전을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봐도 한 팔이 없는 그 몸으로 다시 이 파도를 타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녀는 끊임없이 이 한 손으로 서핑보드를 타는 연습을 하고요, 무려 10년간의 연습 끝에 다시금 정상을 차지합니다. 이 실화예요. 그녀가 이 나중에 한 기자의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는데, 끔찍해 보이는 사건에서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끌어내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내가 한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부족할 때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그분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그녀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가능성을 발견했더니 내 인생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들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러한 순간에도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베서니 해밀턴이라는 여인이요, 한 팔을 잃고 나서 파도를 바라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녀의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뿐이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핑보드를 타면서 이 두 팔로 균형을 잡고 기량을 높이는데 한 팔로 하려니 돼도 안 되는 거죠. 될 일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요, 그녀가 바라본 것은 눈을 뜨고 보이는 것, 귀를 열고 들리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도전하여 다시금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내 자신은 너무나 절망스러운 모습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며 오늘 이 군중들과 같이 나의 죄를 밝히 들춰내고 나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순간에도요,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은요, 죄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죽음이 아닙니다. 내게 주시는 그 밝고 맑고 환한 미래를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시면서 마음으로 마음껏 꿈꾸고 입술로 영원히 고백하며
여러분의 아름다운 운명으로 미래로 만드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모든 운명을 주의 손에 맡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시는 주님, 모든 죄악에서 건지시는 주님, 모든 문제에서 참으로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참으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유시의 병을 고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물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